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복음서하고는 특별히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건 저기 뭡니까? 9일 안 했어요? 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더니 딱 걸렸네요. 9일? 사해 꿈난. 네. 사해는 여러분들 특별히 저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 지난 시간에 졸았구만. 자, 그 다음에 꿈난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성경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베껴 쓴 그 고대 두루마리가 여기서 꿈난에서 아주 다량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난이 그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고, 이 꿈난 공동체에 SNF라는 이 유다인들 예수님 시대 때 그랬던 그 종교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개만 언급되어 있지만 SNF라는 이 또 하나의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틀리지 않았다면 매일 정결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정결례는 건 물로 이렇게 씻는 예식이죠. 이 SNF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SNF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세례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빛과 어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느님과 세상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이 이원론 쪽으로 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렇게 신학적인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언어로 된 이 필사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정결례 예식을 거행했던 그런 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엔게디는 어떤 장소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갔던 장소예요.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가가지고서 옷자락 자르고 그러고서 나 임금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서 안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곳 있죠? 네. 바로 그런 장소가 이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해는 이게 우리도 그날 저기 뭡니까 아마도 낮에 사해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오징어포 말리기 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징어포 말리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호텔이 사해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다 먹고 수영복 입고 사해에 들어가면 됩니다. 신부님, 그러면 수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입고 싶은 대로 입으세요. 애도 아니고, 그죠? 그냥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게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 담궈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장난하면 안 돼요. 막 사람들한테 물 뿌리고 빠치고 했다가는 눈에 들어갔다가는 소금물이 막 눈을 파고 들어가서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은 아무리 몸무게가 무거워도 둥둥둥 뜨는 이런 내 몸도 물에 뜨는구나. 하느님의 은총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걷는 건 아니지만 물속에 잠긴 상태로 막 이렇게
걸으면은 앞으로 나아가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해의 이 소금물 안에는 온갖 미네랄과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피부병이 싹 낫는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이 사해물을 갖다가 뽑아가지고선 그 안에 있는 성분으로 예,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줘야죠. 여기서 유명한 메이커가 내가 가이드도 아니고 참 아하바라는 화장품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 뽑아가지고 써서 지금 가보면 사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고고학 수업할 때 가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또 우리 예전에 있던 본당 교우들하고 사해를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물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뽑아가지고선 화장품 만들어서 파느냐고 그렇게 쓰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해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룻이 구원을 받게 되게 되고 룻의 아내가 하느님의 천사가 전한 대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요 진짜로 룻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으로 된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아마도 룻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묵상해야 될 게, 제가 관련 구절은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신약성경 복음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이 이 소돔 땅을 두고 아브라함과 대화했을 때 소돔 땅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 사람의 그 믿음이라도 이렇게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왜 잘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 따지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멸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냉담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논리대로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삶의 끝이 어딘지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멸망.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멸망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소중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금 기둥이 된 룻의 아내 보면서 거기서 사진만 이빠이 찍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엠마오인데요. 이스라엘의 엠마오로 추정되는 장소는 3-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를 다 갈 수가 없고 그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 엠마오는 어떤 곳이냐면요, 루카복음 24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중에 있었던 도시가 엠마오입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제가 여기 보면은 171페이지, 172페이지에 아니죠? 네. 여기 성경 구조를 안 넣네요. 네. 171페이지에 잠깐만요. 왜 안 넣었지? 이거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서는 휴대폰으로 꺼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죠. 예. 170쪽에 있어요? 예. 예, 있어서 안 넣었구나, 내가. 예. 미안해요. 예. 자, 이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 기쁜 소식으로부터 떠나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자, 하느님 말씀을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게 되니까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그 밑에 보면은요.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듣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루카복음 알려주죠. 내가 기도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이유가 뭐냐? 미사 때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의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기 시작하게 되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자 여기 이거 듣게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자,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빵을 들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게 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총이 담겨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요.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체 조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당에 들어가서 성수를 찍고 성호경을 그은 다음에 자리에 앉자마자 매일 미사를 꺼내던 성경책을 꺼내던 해서 그날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겠죠. 성령님,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제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사무엘 예언자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침묵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반드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제자들 안에서 강렬하게 남은 기억이 무엇이냐? 말씀이 속에서 타들어가는 느낌. 이거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느님 말씀이 일으킨 결과라는 것을 이 루카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가는 삶.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삶. 이게 마지막으로 일어난 변화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사를 들여보면 미사는 처음에 성부와 이 성호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강보까지 다 똑같아요. 1년 365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똑같죠. 근데 유일하게 바뀌는 게 뭘까요? 매일 미사 안에서 유일하게 바뀌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사의 구조를 볼 때 처음에 성호경부터 마지막 강보까지 1년 365일 매일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변화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사 안의 은총을 내가 체험하라고 준 길이 뭘까요? 매일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걸 들어야 똑같이 반복되는 그 미사의 구조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당 떠나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저는 본당 떠나는 그날까지. 지금 계속 꿀먹은 벙어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예수님이 나랑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만 그렇게 얘기해요.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하여튼 저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본당 사목한 곳에서는 제 교우들이 적어도 그날 독서와 복음 말씀이 뭔지는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제 사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신부님이 복음 말씀 이야기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제가 얘기했었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 심장이 뛰지 않는 거, 변화가 없는 거. 그런 완고함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복음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하느님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 바로 본인 탓입니다. 완고함. 그냥 어느 순간부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스티커만 따박따박 받아나가는 그런 완고한 신앙인. 불쌍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본당 신부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너무너무 기쁘다. 2번 안타까워 죽는다. 몇 번이에요? 안타까워 죽어요. 네, 진짜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서 막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해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얘기하냐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성당 가기 싫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환장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야포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안 가는 걸로 결정했는데, 자, 이 야포는 그래요. 예, 그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봤던 곳이 아마 야포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위한 성경 공부를 이제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허락됐으면 좀 하나하나 더 이렇게 자세하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배웠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성지순례 준비 잘 하시고, 이거 영상 저기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좀 한번 지난 영상 첫 번째 영상부터 해서 순서대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날 우리가 어디 가지? 아인케렘 가지? 그러면은 신부님이 올려준 영상에서 그 아인케렘 부분 찾아가지고 또 한번 보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내일 여기 가서 내가 성모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야지, 엘리사벳한테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좀 내가 기도할 것도 좀 이 책에다 좀 미리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성지순례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그동안 아주 잘못했었습니다. 가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자마자 사진 찍고, 두 번째로 가이드 설명 듣고, 세 번째 어떻게 했죠? 성물빵 가서 묵주 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떠나기 전에 모여서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서 버스 타고 가는 게 성지순례예요. 그리고 나서 호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방에 있던 소주 다 꺼내가지고 라면 끓이고, 그래서 마시고 맥주 마시러 나가고, 이게 성지순례였어요. 그동안 성지순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성지순례는 제가 성지순례 하는 순서에 말씀드렸죠? 네. 자, 버스에서 내려서 성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방금 알려준 조배 방법대로 앉아서 성취조배를 한다. 적어도 5분에서 10분 아니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내가 뭐 사진 찍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시간 다 줄 테니까 제대 앞에 앉아서 조용히 성취조배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온 수많은 성취조배 외국 사람들까지 다 쳐다보면서 놀래겠죠. 어머, 저 신자들은 다르구나. 제가 거룩하다가 뭐라고 했죠? 구분된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라고 했죠? 틀리구나. 그리고 나서 그 외국인, 또 거기에 왔던 개신교 신자들, 또 거기에 왔던 다른 분당, 다른 교구, 천주교 신자들이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어머, 저 신자들은 김재덕 신부님 신자더라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성체조배를 제일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다. 그죠? 세 번째,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성물방에 간다. 다섯 번째, 버스에 탄다. 원한다면 단체 사진도 찍는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거 조금 미뤄두고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성체조배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지순례 나눔을 할 겁니다. 나눔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다가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기도하신 내용 이렇게 해서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모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적어서 나눔할 때 보고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좀 자유 시간이 주어지거나 하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성지에서 어떤 기도했는지 그런 거 여기다 막 적어 놔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눔 시간에 같이 나눔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그냥 나는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해줄 겁니다. 순서를.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나눔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10번부터 20번까지 나눔합니다.
20번부터 30번까지 나눔합니다.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번호를 정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1번, 2번, 나는 1번, 나는 2번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전날 나눔을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거시기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분은 순례 떠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숨이 나옵니까? 거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부님 소주 가져오면 안 됩니까? 라면 가져오면 안 됩니까? 가져와요. 나도 좀 먹게. 나눔 끝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되 먼저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하자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 가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리자마자 막 여기가 예수님 모한장소라고 소리 듣자마자 막 눈 돌아가가지고서 막 달려가서 막 카메라 꺼내서 찍기 시작하고네. 진짜 환장합니다. 그랬다가는 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제일 먼저 성체 앞에 앉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묵주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뭐 의미 있게 내가 의미를 두기 위해서 묵주를 사는 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성지마다 이렇게 묵주를 사던 사진을 사던 아니면 뭐 냉장고에 붙여놓는 걸 사던 그런 건 아주 내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좋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외국 묵주는 그 끈으로 되지 않은 이상은 쇠로 된 묵주들은 묵주기도 한 50단만 받치면 그냥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질문이 뭐예요? 그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네. 저희가 성지에 가면 네. 주일이 하루 있어요. 네. 신앙 고백할 때 네. 그 콘스탄티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그냥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으로 하게 되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네. 시간은 몇 시부터? 자유 시간은 없어요. 왜요? 뭐 어디 쇼핑하러 가시게요? 자유 시간은 순례 중에 그러니까 성지를 돌아다니는 순례 중에 자유 시간은 일정을 마치고 나서요. 어디 저기 클럽 가시게요? 미안해요, 저희는. 자유 시간은 신부님하고 기도 나눔 끝나면 그때부터 자유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신부님하고 순례 끝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눔 끝나면 그러면 이제 자유 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은 이 꿈난이나 사회 갔다 온 날 같은 경우 있죠. 그날은 사회 바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자유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원칙은 이틀에 한 번 그 나눔을 하는 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순례 끝나면 온전히 자유 시간을 뭐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루는 기도 나눔 끝난 다음에 뭐 자유 시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지셔가지고 기도 나눔을 매일 할 수도 있어요. 매일. 그러면은 또 저기 뭡니까 그 나눔 끝나고 나서 자유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신부님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매일 나눔을 하게 될 때 또 속으로 막 왜 또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해놓고서 왜 매일 하고 그래 막 짜증나 죽겠어 막 아주 막 그렇게 생각하면 1번 된다 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이에요? 된다가 뭡니까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신부님을 위해서 성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신부님이 우리 기도 나눔 매일 합시다 이렇게 할 거고 기도를 많이 안 해주시면 이틀에 한 번 합시다 할 거고 한 번도 기도해주지 않으면 순례 끝나고 나서 그냥 나눔은 뭐 나눔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기도를 안 할 거예요? 환장하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우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임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순례 가게 되면 이제 운명 공동체 누군가 하나 짜증내기 시작하면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져요. 예.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또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어 막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그렇게 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순례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다면 예수님한테 좀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순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이 2개월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도 묵상할 수 있도록 문제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신부님한테 항상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안 그러셨는데. 네. 엄청 존경하고 아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나도 겁나 좋아하고 겁나 사랑해. 저희 뭐야? 마음을 담아서 뭐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예? 아이고. 신부님, 사랑합니다. 아,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기도 나눔 없습니다.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 아이, 그래도 성순에 갔는데 우리 나눔은 해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 상태 봐가면서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느님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우리 아네스 자매님이 네. 오늘